날씨가 눈이 오고 그래서 난장이기 때문에 건강들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안 걸리게. 제가 한 번은 일전에 열이 너무 고열이 올라서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약간 이상해진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저는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은데 저만 혼자 더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고의로 올라오고 이제 의식이 혼미해진다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좀 트라우마겠죠?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게 기억이 나서, 저도 어머니 체질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탁했기 때문에, 이거 자다가 못 일어나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로 들은 거예요. 예, 들어서,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제 아이에게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언은 장가 가서 믿는 섹시 만나가지고 꼭 아이 낳고 살아라. 이게 이제 제 유언이었어요. 제게 중요한 건 아마 그거였는 것 같아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는 그것이어서 그거를 이제 유언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가 유언이라는 걸 남기잖아요. 마지막을 정리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당부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을 남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자기 후손에 대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딱 한마디 남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남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일생을 보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널뛰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이렇게 다윗처럼 맞아? 10년이 넘도록 그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목숨 구걸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왕위를 찬탈당했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포기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들을 그죠? 자기 부하가 왕명도 어기면서 암살을 막 시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왕 노릇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도의 널뛰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심해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죠. 자식이 여러분 중에 자녀가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 그런 곡절 속에서 남기는 유언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던 것을 다윗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남긴 유언에 담긴 중요한 원리를 잘 배워서 실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진짜로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기도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 이건 히브리인들이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유언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자기의 말투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이 히브리 본문 그대로 하면은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의 길로 가겠다 이 말이죠. 땅에 있는 자들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음을 향해서 한 시간씩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은 자기 인생이 어, 장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라고 하는 제 클럽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그 입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어요. 명일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싱크홀을 지나가면서 두 대의 차량이 그 땅이 꺼지는 순간에 지나갔는데요. 한 대는 오토바이고 한 대는 그 RV 차량 같아요. 카니발 같은 차량인데 그런데 카니발 같은 차량은 지나가는 순간 밑에가 확 꺼지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요. 당황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모양이에요. 그 감속이 안 돼가지고 차 앞뒤 부분이 점프를 하면서 그 갈라진 틈새에 점프를 하면서 차 앞과 날라서 붕 날아가서 떠서 착지를 해가지고요. 예, 갈비뼈만 다쳤어요. 죽진 않고. 그 차량은 영화 찍는 것처럼 한 1m 이상 날랐어요, 공중으로. 그 무거운 차가. 근데 그 뒤를 바짝 쫓아가던 오토바이는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요. 예, 싱크홀에 빠져서 오토바이는 하루 뒤에 발견되고 시신은 이틀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 테니스 클럽의 바로 입구 앞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행히 클럽이 테니스장이 정기 휴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거기를 안 갔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거기 갔을 뻔한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였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그 영상 보면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나갈 때 땅이 꺼지는지도 예의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땅이 꺼지면 절대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된다. 마음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돼요? 그게 알면 되냐고요. 예.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누구예요? 싱콜 운전하고 있는데 대희 어디 갔어? 대희 운전하다가 싱콜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꺼지면 어떻게 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은 아무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임종을 앞두고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는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거는 사명을 앞에 둔 사람이 그 전인자로부터 후계자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갈 때에 그 똑같은 말을 모세에게도 듣고 하나님께도 듣게 되는 거죠. 너는 담대하게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정부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들이 있죠. 솔로몬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지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유언에 관한 건데 이게 젊었다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모두 잘 새겨 들어서 다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강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들이 잔뜩 이어질 거라는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서 가장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형통할 것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힘써 그렇게 살도록 삼가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통치 강령이자 윤리입니다. 신앙 윤리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이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삼가해야 돼요.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도록 조심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유언을 남기는 이 모든 말에는 세상의 법이라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세상의 법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왕노릇 제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남기는 이유는 바로 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죠?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거는, 구약성경에서 이 영원이라고 쓰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이 없는, 그죠? 엔들리스 타임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롱 듀레이션. 그죠? 오래도록 장구한 거.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이어질 거라는 언약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언약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면
바로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남기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고 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 자기도 몇 번 따라봤잖아요. 예, 그런데 좋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을 따른다면 이 왕위와 왕가와 왕손이 다 번성하게 되고 이 지위를 장구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면서 세상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언약의 은혜들은 빠짐없이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주어져 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다가 다윗이 그것을 지키는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유언을 남길 때는 그 언약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런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여 놓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저버리면 그 약속의 은혜는 모두가 다 무소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구원의 언약은 별개예요. 구원의 언약은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의 불성실도 하나님이 고쳐서 겨우 구원에 이르기실 계획도 있기 때문에 별개이고, 그러나 땅에서 받는 축복들은 모두 이 기준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셈입니다.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다윗 언약, 메시아까지 이루어지는 그 다윗 언약에 이런 기준이 다윗을 통해서 제시가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그의 후손들의 왕위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서 언약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어서 읽게 되면 다윗의 후계자 왕들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언약 기준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와 또는 존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평가 공식이 바로 암흑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니었다. 그게 평가가 되고, 남북왕국 열왕국 전부 합쳐서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39명의 왕 중에 단 4사람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나머지 35명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완전히 신학적 관점이 다른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 공식 문구는 똑같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다윗 언약의 기준이 신실한 왕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 앞에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한 바탕이에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언약을 알잖아요. 노아 언약도 알고 아브라함 언약도 알고, 그죠? 언약들을 다, 야곱이 받은 거, 이삭이 받은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중에 가장 마지막에까지 그리고 중요하게 연결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그 본보기가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왕이 되면은 세상의 열방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세상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이 언제든지 이스라엘도 침투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부패한 선성에도 권력을 잡으면 부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사회적 명언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은 자는 부패하지 않고 정직할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게 착각이에요. 권력 필패.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여러 차례 망가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남았다는 것은 확률상
엄청나게 드문 확률로 생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남용하려는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도 경험을 해봤고 그 위험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왕이 돼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면 분명히 손해지는 것들이 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는 망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은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챌린지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후손의 존속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윗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남길 수 있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만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그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남기려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야 이걸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애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애가 그걸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을 꼽으며 남기려고 합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어떤 인상을 살다가 자기 후손에게 또 어떻게 중요한 것을 남길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언약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왕에 누리던 은혜도 모두 다 스스로 저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망할 길을 재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명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기준을 그 후손에게 남겼는데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부터 이 언약을 나중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엔 솔로몬 때에 나라를 두터먹 내는 일들을 만들고요. 급기야는 그 후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먹고 마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라만 왕위만 뺏겼으면 다행이게요. 그래서 민족이 송두리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결과를 자초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언이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유언의 그 어밀성을 받아들여서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니까 내가 잘 따라야지, 평생 지켜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이 언약의 기준은 우리의 온 생명과 인생과 존재를 걸고 조상이든 후손이든 지키고 내리 존속시켜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생존의 비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인지를 잘 아셔서 우리의 후손에게 이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약 밖으로 벗어나면 여러분의 골머리가 아파요. 노후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히 열조와 함께 자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축복을 보증해야 되는데 저주를 보증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기준을 당부한 다음에 나머지 유언으로 남긴 내용을 통해서도 가르침의 원리를 더 배웠죠. 5절부터는 다윗이 생전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에게 남기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요압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이 평안히 죽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서 죄인으로 죽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지명했던,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총사령관으로 지명을 했던 사람들을 암살한 거예요. 부하가. 그렇죠?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자기 자리 빼앗길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암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평을 구가해야 될 시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하고 평화롭게 나라를 통합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피를 흘려서 그죠? 전쟁에 피를 묻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도 그냥 살인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살인자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피값을 찾아서 묻는 게 필요하다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요압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죠. 다윗이 자기 당시에 요압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해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 미루었던 것인데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자기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해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맹세를 한 거죠. 내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갚게 하셔야 할 거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시므이도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를 남깁니다. 시므이는 독한 말로 저주를 한 사람이라서 그 죽음이 평안치 못한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본문살펴 질문에 넣으려다가 여러분이 너무 머리 아프실까봐 안 넣었어요. 제가 많이 배려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다윗이 분명히 시므이 살려준다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요. 시므이가 죽어야 마땅한 이유를 대보세요. 본문에 나온 거 말고. 그러면 머리가 조금 아파지시겠죠?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일구이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다윗이 원하에 사무쳐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저주한 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 저주는 축복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신앙관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성에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이 빈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죠? 축복을 했는데 그 자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해준 사람 머리로 돌아가요. 그럼 저주를 빌었어요. 근데 저주받을 대상이 그 저주에 합하게 죄인이 아니라면 그 저주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지금 일구이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기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시므의 저주가 무효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는 거죠. 예, 벌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 저주의 맹세문에 그런 내용이 아예 담겨요. 내가 내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예, 이런 저주가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주받을 상태에 있던 게 아니었던데 시므이가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원수 갚는 일을 자기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럴 때 다윗이 이 원통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도 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수 갚지는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비새가 나서서 이 다혈질 아비새가 나서서 저 개와 같은 자를 죽여오겠습니다. 네,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이렇게 2번이나 제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당사자이니 이 문제는 내가 갚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제3자죠. 그리고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값을 솔로몬으로 묻게끔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처리하도록 하고 다윗은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하게 만드는 조치를 명합니다. 곧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앞서서 그죠? 오래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미로 도망갈 때 그죠? 그때 바르실레가 나와서 그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보기를 할 때에도 바르실레에게 왕실의 일원으로서 왕가의 식탁에 참여하고 평생 먹을 것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제안을 했지만은 바르실레가 자기는 고향에서 조용히 죽겠습니다 하고 대신 아들을 하나 살펴주세요 하고 기맘을 보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평생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인 너도 바르실레의 후손을 은혜롭게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맘은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란 말이 고대 근동에서는 연금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왕실이 주는 연금 혜택. 나라에서 연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관습 용어예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것을 왕가에서 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가 베풀도록.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이게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또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일이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연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요압을 다윗이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권력을 다 장악을 해서 그죠? 왕권이 튼튼하게 되었는데도 요압을 못 죽였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당연히 못 죽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요압의 암살을 재단하기에는 정죄하기에는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약점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우리아를 암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금 암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남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요압의 암살을 재단하면 요압의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도 내게 암살을 지시해서 내가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재판이 유효합니까 그게?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했어도 반드시 후손에게는 그 정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이 특히 왕이 지녀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은 이런 좋은 가르침도 남겨줍니다. 어려운 시간에 받았던 한 번의 은혜는 그 다소간에도 불구하고 평생 갚아야 된다. 그쵸? 아멘. 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잠깐 없어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삥을 뜯는 일을 못해서 너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호응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말하기 전에 얼른 지갑을 여세요, 이따가. 오늘 말고. 그런데, 그냥 5만 원만 빌려줘. 내가 집에 가서 갚을게. 이렇게 빌리는 5만 원하고 5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5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5만 원 빌린 거랑은 같은 5만 원이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 양의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 어려울 때 받은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에게도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자기 유지를 받들 사람이 있는 한 갚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기준이에요. 이게 정의이고요. 그렇죠? 언약에는 반드시 헤세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헤세드란 말이 바로 그 스테드페스트란 말이에요. 변함없이 견고하게 계속되는 사랑. 그죠? 꾸준한 사랑. 예. 그죠? 인내심 깊은 사랑. 지속되는 사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를 언약적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한 거. 원래
상호 의무를 잘 지키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인데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미 마음이 은혜인 거죠. 이를 보면 다윗은 분명한 언약에 기준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저 사람이 내가 전에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현재 시점에 억울하고 심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혀도 그 받았던 은혜 때문에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현재 나한테 못되게 군다고 그거 책 잡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걸 생각해요. 베풀었던 신세졌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정의를 전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정의 그러면 사회 정의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의 윤리 정의도 있고요, 공익 정의도 있고, 공동체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떠넘어서 철학적 정의도 있고, 정의가 여러 가지 많이 보여. 사회 정의도요, 자기네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대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품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실현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기업 정의도 포함되는 거고 경제 윤리도 포함되는 거고 그죠? 구조적인 정의도 포함되는 거고 개인 정의도 포함되는 거죠. 다윗 왕은 왕으로서 그 정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손이 미치는 범위 안의 것들을 내 권력이 미치는 곳이니까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신실한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왕 노릇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자기가 손댈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정의의 길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미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가급적 자리를 지키고 거리를 두르거나 해서 모두가 다 구조적인 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 손대지 못해요. 그러나 투쟁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필요가 있으면 참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말합니다. 자기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바른 길로만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여러분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또한 경건의 한 축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다 하면은 거룩한 목소리와 모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한 외향을 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자기의 세상살이에서 바른 길로 걷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특별히 자기 이익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요. 자기의 입장과 당한 처지, 상황을 먼저 이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내려놔야 될 것들을 잘 내려놓는 게 정의일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입장이나 이익이나 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해야 될 거를 하게 만드는 일이 정의인 거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리했던 거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그죠? 우리 자신에게서 나를 맞서는 자아를 처단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겠죠. 정의를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모두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바른 길과 정의로 또 내 내면을 이 정의로 아름답게 빛나게 바꿀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유언과 조치들을 남긴 후에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됐는지 보시죠. 10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다윗성에 장사됐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며요. 그럼 조상들과 함께 눕는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래요? 네? 어디?
예? 아니,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 그 자기 조상관계에 누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자기 조상관계에 누웠으니까 자기 가족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장사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게 원래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는 말이 죽었다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보통은 자기 가족 묘실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다윗은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다윗 성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모쳤다는 왕궁 묘실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왕궁의 이름이 바로 다윗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안장된 것을 높여서 기려주는 대목인 거죠. 반면에 요압과 시므이는 그 백발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행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평안하게 자기 이름을 기리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수도에 묻힐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온갖 우여곡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평안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평안의 죽음이 언약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이 받는 또 하나의 은총인 셈입니다. 임종할 때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일이 하나님이 언약에 합당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 그 자손들의 뇌리에 남는 일이 부모님들의 임종이거든요. 임종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주 참담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면 어쨌든 이렇게 죽는 게 예적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축복이 장수의 축복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은 결국에는 따르지 않고요. 이방 나라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법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죠. 맨 처음에 지혜의 왕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결국에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촉발의 원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곡절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심지어 죄의 파멸의 구렁텅이까지 갔다가도 살아남아서 평안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언급이죠. 12절의 언급,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셔서 그 후손이 잘 되는 걸 보고 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 같습니까? 본디 그 사무엘 7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는 조건부가 없었는데 다윗이 조건을 기준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양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나라는 영원토록 존속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조건을 든 거죠. 하나님의 법만을 따를 때에 이 언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남긴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족장들이나 조상들이 유언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양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만큼 이제 세상 법을 많이 따라가게 되고 왕이 생긴 지도 벌써 3대 왕이 됐으니 이제 왕정체제가 굳어지면서 점점점 세속화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하고 조건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결말을 운명짓는 기준과 결정이 되고 그 조건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며 살 것인지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 것인지는 우리의 운명을 달리 가른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러분처럼 세상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로 죽게 되는 것은 언약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번영을 일구고 위대한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어도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두토막 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죽게 되면 그걸 여러분 자기는 평안히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평안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말이죠. 그렇게 번영해서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평생 여자 하나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또 똑같은 얘기 해야겠죠. 남편 감당하기가 하루 어렵다고. 그러겠는데, 똑같을 건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대명에 못 죽죠. 맞나? 살 건 다 살고 죽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자들을 모여있는데 가만히 남자 혼자 앉아있어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예, 말이 막, 중구난 말로 막 해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결국 평안한 죽음은 언약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때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언약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하면서 제어, 그렇죠? 절제를 하면서 온 힘을 다써서 하나님만 따르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이런 점에서 차이가 제법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은 적어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로 남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남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제왕으로서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자기의 죽음 자체만은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그나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덕을 본 거였던 거죠. 그게 했던 행위로 말미암으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그 나중에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말로가 부끄럽게 됩니다. 분명히 과업과 세상적인 업적은 솔로몬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라도 훨씬 더 컸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고 여전히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기준이고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그 언약을 후손에게 지키도록 남기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